네,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리즈로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끝맺음을 했었죠. 그리고 한 2월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강의할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시다시피 총 3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 살펴볼 것 같고요. 이번 달 1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새해를 맞아서요, 이제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주제로 도전의 말씀을 나눠봤었고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작년에 우리 이정용 형제님께서 작년부 오후 모임 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를 오후 모임 때는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명쾌하고 은혜로운 이렇게 강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너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별도로 특별하게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16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좀 각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으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통장에요, 매일같이 86,400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요 86,400초를 매일같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혹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이제 강연가이자 이제 기업가인 할비 맥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요. 시간은 공짜이다.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다. 당신은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고, 저장할 수는 없지만 소비할 수는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한번 그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토록 귀중한 이유는요, 우리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참 이 영어로 보면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redeeming the time입니다. redeeming the time. 그죠?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시 사다라는 뜻입니다. purchase back, 다시 사다. 그리고 ransom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ransom이라는 뜻은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죠.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rescu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것을 구출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것을 구출하다.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말은요, 다시 사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것을 구출하다,
이런 이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Redeemer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칭하고 있는 겁니다. Redeemer. 예수님께서 우리를 redeem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의 속박 안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죄 속박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그죠? 어떻게 값을 치르셨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를 redeem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요, 이 redeeming the time, 이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시간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시간을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잃어버린 시간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21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형은 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맞은 사람이요, 이제 몸이 불편하게 돼가지고 침상에 이제 눕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일 동안을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10일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손실을 당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이 만약 10일 동안 일을 했다면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았다고 친다면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 5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그 사람을 친 사람이요, 그 시간의 손실을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시간을 되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일 동안 누워있음으로써 잃어버린 그 시간, 그 50만 원, 그것을 배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되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맞은 사람, 배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을요, 되찾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던 그 결과물,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그 결과물, 침상에 누워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결과물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1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그때 화요일이었죠.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 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적이 없었는데요, 한 1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었던 겁니다. 한 목요일부터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이게 이렇게 막 심적으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마냥 맘 편히 이렇게 누워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통 때문에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요, 불편한 겁니다. 왜냐면 계속 내가 누워있으니까 일이 밀리는 거예요. 계속 일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침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0일 동안을 그렇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에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그 결과물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것을 되찾으려면 값을 치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값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아세요? 조금 덜 놀고요, 좀 덜 쉬고요,
조금 덜 자고요. 조금 덜 빈둥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시간으로 보건대,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보건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 시간으로 보니까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지금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결과물을 냈어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죠? 마땅히 성경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결과물을 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시간을요,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탐구함으로써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그 잃어버린 결과물을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난 이제 틀렸어. 난 이제 이미 늦었어.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뭔가 조금 덜 하거나요, 뭔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완독 성공하셨습니까? 혹은 지난 수년 동안 성경 완독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올해는요, 그 시간을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드라마를 매일같이 챙겨보셨다면요, 올해는 수목 드라마만, 아니면 월화 드라마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뭔가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더 하거나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값을 치르고 시간을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보니까 되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아오셨듯이요. 값을 치르면 시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요, rescue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것을 구출하는 겁니다. 무언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요, 구출하는 겁니다. rescue라는 단어죠. redeem,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요, 지금 무언가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혹시 무언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간이 게임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SNS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일 중독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부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인터넷 서핑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혹은 친구들과 행아웃하는 거, 노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간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 과도하게 우리의 시간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깰 정도로 우리의 시간이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너무나 많은 시간이 이런 것들에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부터 시간을 구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참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시간을 잡아먹고,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Because.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으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해서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이 악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불만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미워하고 헐뜯고 헌담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가려운 귀를 긁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것보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철학에 세뇌당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이 악하다는 말은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날들이 악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이제 내 젊은 시절에, 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전 구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11장 9절 보니까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여러분, 날들이 더욱 악하기 때문에요, 그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 모두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빼앗긴 시간을 다시 구출하고자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 시간을 되찾기 위한 방법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지금 walk circumspec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ircumspectly. 여기 번역된 것처럼 이것은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죠. 사전에 보면 이 모든 길에서 조심성을 갖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위험한 것으로부터 항상 경계심을 갖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겁니다. 주의하여 조심스럽게요.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 속을 걷는 것처럼요. 정말 울부짖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 속을 걷는 것처럼,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말하기를요, 길을 건널 때는 왼쪽도 살펴보고 오른쪽도 살펴보고 그렇게 다 살펴본 다음에 건너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날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아버지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 말을요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혼난 거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잘 떨어뜨려서 막 깨트리고 이렇게 좀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요즘에 주비한테 좀 많이 해요. 물론 주비가 아직 어리지만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야겠더라고요, 이 조심성을요. 왜냐면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가 되게 많이 이 조심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심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심성이 생기니까요, 사는 게 좀 편해집니다. 일단 다치는 게 좀 줄어들고요, 또 손해보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조심성이 좀 생기니까요. 제 동생은요,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쳤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조심성 없게 뛰어다니다가 이마가 깨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이마를 꼬맸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똑같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또 입술을 꼬맨 적이 있었고, 이 손가락이 안 부러진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성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은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호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좀 있는 호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그 호수 이렇게 물이 얼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얼음 이제 그 호수 위에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호수에 가서 이렇게 노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살얼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조심성이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조심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놀면서도 좀 이렇게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논 거죠. 그러니까 좀 살얼음이 이렇게 좀 보이면, 이렇게 살얼음이 있으면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조심성이 더 없어가지고요,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 얼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호수 밑바닥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날 걔를 꺼내느냐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하여튼 제 아내도 좀 조심성이 없는 편입니다. 제 아내도 조금 조심성이 없어서 아직도 이렇게 뭘 먹을 때 자꾸 흘려요. 근데 뭐 흘리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조심성이 없어서. 어느 날은 이제 유학 시절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몰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화점 같은 데죠. 근데 이렇게 목욕용품을 파는 가게였는데 그 좀 비싼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사진부터 이제 구경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그날이 무슨 추수감사절 시즌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상품들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겁니다. 예쁘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되게 이렇게 비싼, 되게 큰 그런 유리병에 담긴 양초를 이렇게 멋있게 전시를 해놨다라고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겁니다. 자꾸 제 아내가 거기서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좀 뭔가 불안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또 막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불안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를 집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건 좀 말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리려는 그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그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냥 수직으로 낙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되게 큰 양초였거든요. 이 깨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을 놀라가지고요. 비명을 막 지르고 테러 난 줄 알고요. 그쪽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거에. 진짜 막 어떤 사람들이 거의 뭐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릴 정도로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성이 없으면요,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죠? 조심성이 없으면 다치기가 쉽습니다. 보니까 조심성이 없으면요, 시간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사는 날들이 참 악해서요, 가만 보면 아슬아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죄인 듯 아닌 듯, 그런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죄들,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맛보고 싶은 죄들, 깨질 듯 안 깨질 듯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살얼음 같은 관계들, 경계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을 주의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카페나 블로그에서 읽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는 것을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뭐 홍대 클럽거리 이런 데 걸어 다니실 때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냥 뭐 준다고 막 받지 마시고요, 뭐 입장료 없다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와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청년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만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구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파멸의 드라마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장 33절 보니까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귀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모든 길에서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1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1절 보니까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보세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된대요. 근데 명철한 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곧바르게 걷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잠언 말씀에 또 보면요. 이 5장 말씀에 보면요. 이 어리석음, 지혜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언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요.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다시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잠언 19장에는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3절 보니까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요.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자기가 가는 길을 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길을 굽게 하고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요. 왜냐면 지혜 없는 자가 되면요.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 어리석음이 길을 잃게 만들고 길을 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굽게 만들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자꾸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언 말씀이 아까 뭐라고 쓰여있죠? 지혜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곧바르게 걷는다는 겁니다. 곧바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곧바른 길이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그죠? 곧바른 길이 가장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곧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우리가 걷는 길이 곧바른 길이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것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거나 길을 굽게 하지 않고요. 곧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오늘 본 말씀 이 세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